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시편을 애쓰다 13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26편과 27편을 쓰는 날이죠.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이 시편 해설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시편 영상을 틀어놓고 듣고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가 바쁘니까 출근하면서 이 영상을 옆에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시고, 또 못 들은 것은 또 퇴근길에 오시면서 이 해설 영상을 들으시고 그리고서 또 시편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서 시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시편 쓰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들으시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 또 어떤 모양으로 이 해설 영상을 들으시고 시편을 쓰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편을 쓰고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어제보다 더 큰 시편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26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6편의 부제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을 정해보자고 하면 경건한 자의 무죄 호소와 소망,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무죄 호소와 소망. 바로 넘어가서 26편의 구조를 저는 크게 3단락으로 나누고 싶어요. 1절부터 5절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하자면 저는 무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결단이라고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9절에서 12절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무죄를 호소한다는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정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죄와 비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결백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끝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는, 또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맨 끝에 나오죠. 1절 끝에.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샤페테니 예흐와라고 히브리어가 이 두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렇게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무죄 호소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무죄와 결박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좀 비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바꿔본다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은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새 번역 성경으로 바꿔보면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5절은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새 번역으로 바꾸면 악인들의 모임에는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악인들과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죄를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 와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된 마음, 일편단심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어떻게 그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가? 6절을 보시면 나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행위와 내면의 정결함을 증명해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에 가면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8절에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9절부터 12절까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가? 9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9절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을 때 악한 자들과는 좀 구별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악인들과 죽을 때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악인들과 다른가?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원문을 보면 그들의 손에라고 할 때 그 손은 왼손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래서 왼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함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시편 26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27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27편의 부제를 보시면 동일하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27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6절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7절부터 14절은 기도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가 다른 시편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끝마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는 거죠. 그런데 27편은 조금 다른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확신, 그 확신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확신을 선포하는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시편 27편 1절이라고 합니다. 1절을 가지고 저는 2, 3, 4, 5, 6절을 각각 연결해서 읽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윗의 그 심정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1절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2절, 그래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내게 덤볐지만 그들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3절에 그래서 군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4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4절에 그래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내 평생의 하나의 소원입니다. 5절로 넘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5절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은 장막이면서 성막을 뜻합니다. 나를 초막에 숨겨 주십니다. 나를 높은 바위, 여기서 높은 바위라는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나를 올려주십니다. 6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내 머리를 높이 치켜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내리 깔아보는 거죠. 누구를? 원수들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장막에서 기쁨으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또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먼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기도로 넘어가요. 7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단어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7절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8절은요,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에 나의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들의 손에 나를 맡겨두지 마소서.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13절,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자신을 향해서 마지막 담대하게 선포 기도로 마치는데, 여러분 이 선포 기도를 다윗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지막 확신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이 다윗의 기도의 이 마지막 구절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기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시편 27편의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6편과 27편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사실 한눈에 은혜가 되고 묵상하기 좋은 구절은 시편 27편 1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또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죄를 호소하는 이 당당함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잘 살아왔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하나님 보실 때 한참 멀었다. 저에게도 마음 한켠에 그런 고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뭘 해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루에 잠 몇 시간을 못 자면서 잠 설쳐가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해도 그래도 돌아서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26편의 다윗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과 또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새롭게 다가왔던 깨달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왔던 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거,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손해를 감수했던 것,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의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맞다. 내가 안다. 너의 헌신, 너의 수고, 너의 희생, 거룩한 몸부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받으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6편, 27편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한번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때로는 내 사비를 털어서 물질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겨왔던 것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그 정도로 수고한 것 하나님 아실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집사, 권사라는 이유로 가족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제가 엄청 참고 인내하면서 그 불신 가족들, 친척들 제가 섬겨왔던 것, 사랑해왔던 것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그래도 한다고 한 거 하나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좀 보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되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실수도 있어요. 뭐 허물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해왔던 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쏟아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과거에 그런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을 좀 기억해서라도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편을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괘씸한 녀석, 너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해? 이 교만하기 짝이 없네? 어디서 감히 그런 기도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 그러면 제 핑계를 대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시편 해설 26편 27편 해설해준 유장홍 목사가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핑계를 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괘씸하다고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보겠습니까?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알지. 너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던 거 내가 잘 알지. 그럼 안다마다 너가 그렇게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왔던 거, 믿지 않는 그 친지들 사이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왔던 거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기록해놨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